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35절부터 10장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 새겨주심을 통하여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요, 온전한 능력으로 물들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온전한 능력으로 물들어라. 요즘 세상은 무엇으로 물들어가고 있죠? 바이러스로 물들어가고 있죠. 바이러스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막 사람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코로나의 코자만 들어도, 목감기의 목자만 봐도 경기를 하듯 막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위력이 날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어요. 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검사하고 또 빨리 치료에 들어가서 좀 덜 아프고 조금 덜 힘들어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보면 초기에는 무증상이랍니다. 증상 자체가 없고 뭔지 모르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전파는 할 수 있대요. 그러나 또 신기하게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진단 키트가 그것들을 또 금방 또 찾아내고 또 그래서 금방 빨리 또 병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은혜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위축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이 코로나19 현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사그러들까 고민하지만 비관적인 전망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절대 사그러질 수는 없다. 처음에는 전망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따뜻한 이제 여름이 오면 바이러스가 주춤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32도 이게 엄청나게 더운데도 어때요? 점점 감염은 심해져 가고 있죠.
이렇듯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묻대놓고 마스크도 안 하고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잘 지키고 나아갈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그 후반절의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전반절의 이야기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마태복음 전반부의 이야기를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전반절에 보면 이런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찾아간 동네에 무엇이 있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있어요. 근데 그 중풍병자가 혼자 걸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모든 중풍병자의 그 불편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있던 세리 마태를 찾아갑니다. 세리장이었던 마태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마태 보고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누구와 식사를 합니까? 마태랑 식사를 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세리와 함께 했던 예수님이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알고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죄인의 집에서 죄인과 식사를 한다. 누가?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편견도 없이 마태와 그냥 묵묵히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의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 역사하는 일이 있는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랬죠. 그래,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그 예수님의 그 겉옷만 만지면 내 혈류가 멈출 것이야.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겉옷을 딱 만지는 순간 그 혈류는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가 있죠. 내 몸에서 능력이 나아갔다. 누구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성전에 나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내 모든 삶의 힘듦이 사라질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가실 때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맹인이죠. 맹인이, 잘 보세요. 맹인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했겠죠. 예수가 지나간대.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건 들리는 소리밖에 없죠. 어딘지 몰라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 한마디 할 때에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그 놀라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멘.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과정을 잘 보십시오.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하면 될 줄로 믿느냐? 내가 하면 될 줄로 믿느냐?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그러하오니다. 주여, 그러하오니다. 그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눈을 만지시고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졌어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이 보여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도 아니었어요. 사람들, 그 군중들의 소리가 웅웅웅 들리는 그 소리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면 될 줄 아니? 나면 너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니?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고쳐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께 다가가기만 해도, 예수님께 다가가기만 해도 오늘 그 속에 있던 그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만 해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힘듦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해지지 아니하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 온전해지기 위해 애쓸 때에, 그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삶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사건들을 못 봤을까요? 맹인의 모습, 혈류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 그 모든 사람들, 마태 세리와 오늘 그들에게 중풍병자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치신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의 피로, 그들의 아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네가 원하는 대로 와봐, 와봐가 아니라 부르니까 다가가신 거예요. 방향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다가간 거예요. 중풍병자는 혼자 갈 수 없었지만 친구들의 손에 이끌리어 그 주님께 달려나아간 것입니다. 온전한 능력은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피로로 물들어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육신과 영혼의 휴식을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영으로, 육으로 필요한 우리 애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찾아오시는데 특정한 어떠한 커넥션이 있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두루 다니시면서 어떠한 조건이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도시에만 마을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다니시고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복음은 살아남입니다. 복음은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죽어가고 썩어져가고 우울과 아픔으로 물들어 있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갈 때에, 그 주님을 내가 부를 때에 내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고 썩어져가고 있던 그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다가가며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소망하십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며 제자들을 불렀던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낚는 어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한 곳에 모여서 얘들아 가자라고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 각자 그 자리에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복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 좋은 소식은? 여러분 가운데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찾아가는 곳마다 병과 약한 것들이 고쳐졌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치심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겼나 보니까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그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고생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껍질 또는 가죽이 벗겨지다 라는 뜻이 있대요. 째다, 그리고 찢다, 난도질하다, 갈기갈기 썰다,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약탈당하고 탈진당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요, 요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났던 그 모든 세대는 다 이런 삶 가운데 살지 않았나요? 지금은 좀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먼저 사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그때도 그때 나름대로 약탈당하고 찢겼지만 지금도 약탈당하고 찢기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호하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냥 친목단체처럼 그냥 있는 것과 동일한,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고 내 육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려주심을 믿고 달려나가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려주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세워주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나는 은혜,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되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믿는 자를 세워주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 그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권능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냥 옆에만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허락하셨죠. 그 권능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죠. 물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문이 열려가지고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요. 그리고선 40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그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이 지나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제대로 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기간을 잘 버티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군대를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2등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1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2등병이 되어질 수 없죠. 훈련의 시간이 지나가야지만이 이 2등병의 이 계급을 대며 누구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그 만남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의 시간들, 그것을 잘 버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잘 버텨낼 때에 오늘 믿는 자들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훈련을 잘 받고 난 다음에 자대로 배치받는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 잘 훈련받을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잘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의 감당의 방법은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길이 아니라 어디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어린 양, 그들에게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으로 가라, 복음을 가지고 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곳에부터 먼 곳까지 중심에서 멀리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온전해질 때에 너의 그 이방인들이 아닌 너의 그 믿는 자들,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듯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서 그들의 성질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으며 우리가 또 다시 나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게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중심에 견고해질 때 퍼져나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다른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사함의 놀라운 능력이요 천국의 도래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까이 다가오는 그 그리스도의 그 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날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행위로 나타난 것들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살리는 것입니다.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보내주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거저 주셨고, 그 거저 줌을 받은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저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저 나눠줄 수 있게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의 중심이 견고해져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을 부족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풍족함으로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섞이지 않고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복음의 소식,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은 어디든지 보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물들어가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온전히 물들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전한 물들음이 있을 때에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맛이 변하지 않고 그 힘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온전히 물들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힘없이 쓰러져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을 주셨고 이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운 우리를 세워 있는 돌처럼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로 채우셔서 세워진 우리를 보내어 그곳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휴식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모든 삶에 필요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영적으로 살아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물들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